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8번째 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 대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복 중 마지막인데요. 유독 이 복만 3구절로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박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를 위한 박해가 뭘까요? 그냥 어려움 겪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니까 받는 모욕, 핍박, 거짓 비난 같은 거죠. 근데 내 실수나 잘못된 열심 때문에 받는 비난과는 달라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근데 왜 이게 복일까요? 이 고난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과 옛 선지자들도 같은 길을 걸으셨으니 그 발자취를 따르는 영광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대요. 셋째, 박해 속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영광과 보상은 영원하니까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었으니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의를 위한 박해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증표이고 하늘의 큰 상급이 약속된 복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개역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돕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요. 성경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 그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이 가르침의 진짜 의미가 뭘지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좀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좀 가슴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해서요, 박해받고 욕먹고 없는 말 지어내서 비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고통이 달가울 리는 없을 텐데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상황을 딱 꼬집어서 복이라고 단언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죠.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점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팔복의 다른 7가지는 딱 한 절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무려 3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길게 설명하셨군요. 네, 마치 사람들이 이걸 쉽게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을 놓칠까 봐 좀 염려하신 것처럼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 때로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 신약성경 전체 맥락을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긴장관계, 때로는 직접적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임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이 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겪는 억울한 일 이런 거라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박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지 자료 중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 언급되던데 그게 어떤 뉘앙스를 더해주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의,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선행, 이걸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과 기준, 그리고 그분의 통치 원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의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딱 녹아 있어서요.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 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암시합니다.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 성공의 기준 이런 것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마찰이 이제 박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박해도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1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듯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즉 모욕이나 왕따, 거짓 소문, 온갖 악의적인 비난과 평판훼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요? 네, 핵심은 그 고난의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내 실수나 잘못 혹은 부족한 지혜 때문에 받는 비난이나 어려움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도 바로 그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 의를 위한 박해의 실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기독교 역사는 그런 사례들로 정말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된 로마 제국 시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주님이자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라고요? 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 때문에 이걸 거부했고 그 결과 정말 끔찍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것처럼 못 끌란 게름 가마솥에 던져지거나 십자가형, 재산 몰수, 강제 추방,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막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명백한 박해였던 거죠. 아, 그 유배가 박해였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유대교적 관습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압박했는데 이게 종교적 신념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 거부라는 정말 신앙의 핵심을 지키려다 받은 박해군요. 듣기만 해도 그 당시 성도들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유예는 아닙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초기부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임박해를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300명 이상, 1839년 기해박해 때는 정화상, 바우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등 120여 명, 그리고 1866년 병임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무려 8,000명 이상, 이건 추정치지만요, 그 이상이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0명이요? 정말 엄청 가네요. 네, 개신교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그 혹독한 시절을 거치면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습니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모사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모든 사례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의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강압에 저항하다 박해받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든 조선의 왕이든 일본 제국주의든 형태는 달랐지만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세상의 권력 위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충돌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왜 예수님은 이토록 끔찍한 고난과 박해를 복이라고까지 표현하신 걸까요? 도대체 어떤 보상이 있기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자료들을 보면 천국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0점에서 선언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 5.3과 정확히 동일해요. 아, 첫 번째 복이랑 똑같군요. 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즉,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모든 은혜와 영광,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재산,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아,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잃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미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복된 상태라는 거군요. 마치 최고의 보물을 손에 쥐고 있다면 길 가다가 동전 몇 푼 잃어버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자,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승리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다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의 유무가 더 이상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예수님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7장 21. 고 경고하셨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어쩌면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룰 윤동주 시인이 말한 세상적인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경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닐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고난을 다 의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잘못이나 심지어 좀 광신적인 행동 때문에 받는 비난과 진짜 박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분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분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복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혹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명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교회 활동에만 광적으로 매달리다가 가족이나 동료들로부터 관계가 파탄나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보죠. 네.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균형 잃은 자기 열심, 자기 의, 혹은 여러분이 언급하신 대로 광신 페나티즘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어떤 미성숙함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신앙의 핍박으로 포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울 것도 함께 요구하셨죠. 마 10장 16.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혹은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비판이나 어려움을 주님을 위한 핍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나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과 고난입니다. 아, 그 원인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다른 기준, 다른 목적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인 것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료 중 하나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 15.18는 예수님의 말씀과 딱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물론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내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박해가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증명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고난 자체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찾아다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의 마찰이나 오해, 심지어 불이익이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여긴다니
야,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 5.41.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 땅의 평가나 보상 넘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 기쁨의 이유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 순교하게 된 한 성도가 옆에 있던 다른 성도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자료를 약간 각색해서 형제여, 이상하게도 물이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네. 아마 천국 문이 가까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가 보네. 와, 정말 죽음의 고통 앞에서조차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현실의 고통을 압도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극한의 비극이고 실패지만 믿음의 눈,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영광이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힘이죠. 장식하는 마지막 가르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다각도로 탐색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때로 겪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고난은 분명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된 복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다 성경적인 박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미숙함 혹은 왜곡된 열심이나 광신으로 인해 초래된 어려움을 의를 위한 박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에 나타난 초탈 혹은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어버리는 그런 자기 비움의 자세가 언급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산상수훈 첫머리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추구하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 가지지 않으려는 그 비어있는 마음 상태와도 깊이 통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이 뭐 진실이든 정의든 사랑이든 혹은 예술적 양심이든 간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적인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어쩌면 시인이 노래한 잃어버린 나 또는 또 다른 고향을 찾아가는 길처럼 일종의 내면적 자유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어떤 영적인 여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울림과 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나눈 주제, 의를 위한 박해와 그 복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심층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복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죠. 먼저 관련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3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을 더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쩌면 오해하기 쉬운 주제일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에 해당될까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어떻게 다시 말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실체는 또 무엇인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성경 본문과 여러 주석들, 또 역사적인 사례들, 그리고 다양한 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저는 이 박해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천국 소유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진정한 복의 통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를 위한 박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역사적인 맥락이나 개인의 동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모든 고난에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칫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때로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이게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랄까,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의 불의와 좀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1절이 아주 명확히 말해주듯이 세상은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마찰과 오해, 심지어 적대감에 부딪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험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10절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건 먼 미래의 보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박해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현재적인 복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소유했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게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인 거죠. 더욱이 이러한 박해는 참 역설적으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치 윤동주 시인이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고뇌하면서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겼던 것처럼 고난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내면적 성찰과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네, 그 관점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숭고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비난, 갈등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의를 위한 박해라고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베천 20:20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하고 의를 위한 고난을 분명히 구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미성숙함이라든지 좀 지혜롭지 못한 처신 혹은 너무 타협을 모르는 완고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심지어 어떤 설교 자료에서는 이런 사례도 지적하더라고요. 가족이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 채 교회 활동에만 거의 광적으로 몰두하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는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어쩌면 광신이나 책임 회피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그건 좀 심각한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박해의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그 양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얽힌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박해 같은 경우, 물론 황제 숭배 거부라는 종교적 이유가 핵심이었지만 동시에 황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에게 특별세를 부과하려던 시도라든지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 질서를 위협하는 기독교의 배타성, 심지어 만민 평등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사상이 로마의 사회 계급 구조의 어떤 도전으로 여겨졌던 측면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사건처럼요,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폭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수한 종교적 박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의 성격이 훨씬 강하죠. 한국 교회사의 순교 문제를 다룰 때도 좀 비슷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분명 의를 위한 박해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적인 저항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되어서 희생된 분들의 경우 그 성격을 딱 어떻게 규정할지는 조금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희생을 그냥 순교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막 영웅시하는 그런 태도로 이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결함, 즉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상황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박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동기를 늘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를 위한 박해의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여전히 왜 박해를 받는가 하는 그 동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의를 위하여 그리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발생하는 그런 외부적인 저항과 고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박해의 본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방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기의 순수성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혹은 자신의 신념을 관출시키려는 아집 같은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설교 자료처럼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받고 비판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 의를 위한 고난인지 분별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자기 성찰과 또 공동체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속에서 덤어마는 그 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고통을 그냥 견뎌내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에서 오는 깊은 내면적인 평안 그리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과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은 우리 믿음을 정화하고 더 감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고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네, 물론 그 약속과 소망이 주는 위로는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 박해의 고통 그 자체의 혹독함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고문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심지어 신체 부위를 불로 지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지도자는 외딴 섬,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고요. 이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칫하면 현실의 고통을 미화하거나 마치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왜, 즉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겪는다는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통은 분명히 뼈아픈 현실이고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고통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낸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황제들의 핍박 가라서도 굴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은 의를 위한 박해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은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례를 해석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독공보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일제강점기 기독교 민족운동가들의 희생 중에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 외에도 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든지 민족적 자긍심 같은 요소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걸 순교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거부라는 정치적 불복종, 로마 전통 종교와의 충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군인 봉급 인상이라든지 대규모 건축 사업 때문에 생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특정 집단,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같은 집단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그런 경제적인 요인까지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역사적 박해는 종종 순수한 종교적 동기 외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각 사례를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의를 위한 박해라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로마 제국 시대와 같은 그런 극심한 물리적인 박해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좀 더 교묘하고 미묘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겪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직장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좀 따가운 시선이나 승진에서 누락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했을 때 받는 비난과 조롱, 심지어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압박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를 위한 박해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쩌면 필연적인 마찰인 셈이죠. 현대사회에서 겪는 그런 불편함이나 갈등을 너무 성급하게 신앙 박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문화적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마찰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자신의 신념을 너무 타인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반감을 산 결과일 수도 있고요. 모든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의를 위해 박해받고 있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좀 돌아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면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대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험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그 속에서 천국의 소유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큰 상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과정임을 간주했습니다. 저는 의를 위한 박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너무 쉽게 의를 위한 박해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역사적인 맥락과 또 개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새낭인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의를 위한 박해로 정의하고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를 위한 박해라는 주제는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아주 깊고 다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차원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주제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고 폭넓게 묵상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에는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박해의 아주 생생한 모습들, 그리고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